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큰 환난. 그때에 큰 환난이 있는다 이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마지막 종말의 때 바로 그 직전에 큰 환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다니엘 선지자의 그 예언을 갖고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 그리고 거룩한 곳에 그것이 섰다. 이 표현은 역사적으로 본다 그러면 여러 추측들이 좀 있는데,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그 사이를 중간기, 침묵기라고 말하는데, 이때 그 이스라엘 북쪽의 시리아 지역에 셀류쿠스라고 하는 왕조의 그 한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 피를 막 뿌리고 이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을 가증히 여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그때가 아닌가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 또 AD 70년에 로마의 그 티토 장군이라고 와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로마 황제의 깃발을 꽂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되겠죠. 이 로마의 황제는 어떤 사람이냐면 스스로가 나는 신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참 신이 있는 그곳에 그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깃발을 꽂았으니까 그것이 바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뭐 어떻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를 말하지만 유대 지역, 예루살렘 말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온 땅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단순히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신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시간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먼 산을 볼 때 산맥 같은 거 보면 여러 그 산들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쫙 쳐다보면
거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도 실제로 볼 때는 같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처럼, 이러한 시간에 대한 것들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의 때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그 전에 있을 대환란, 큰 환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멸망의 때에도 늘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다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라합이 구원의 길을 찾아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환란의 때에 어디로 도망가라고 말하냐면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면서 17절에 보게 되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이스라엘은 지붕 위에 올라가기가 되게 쉽습니다. 굉장히 쉽고 그런데 거기에서 집 안까지는 바로 내려오면 됩니다. 오늘날처럼 5층, 10층 이런 건물이 아니고 단층이니까 금방 내려오면 됩니다. 그런데 금방 내려올 수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지 말고 도망치란 얘기는 그만큼 이 큰 환란의 때가 긴박하게 임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인정하고 그 주님 앞에 달려갈 때는 다른 것을 돌이켜보지 말고, 소돔성이 무너질 때 그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는데, 그렇게 뒤돌아보지 말고 구원이신, 구원의 길인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가라. 급하게 달려가라.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임신한 상태, 또 아이를 젖먹이를 키우는 상태, 겨울, 안식일, 이럴 때는 도망치기가 어려운 때니까 이러할 때를 피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큰 환란의 때에 신자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다시 한번 보면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라고 하면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진짜 마지막 때. 그때 큰 환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모든 이 세상을 주관하실 때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섭리,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 임할 때에, 큰 환란이 있을 때에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감해 주시도록 또한 기도하라고. 또 있습니다. 23절 보면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러면서 24절에 그들이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초림하실 때는 이게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까지 그 일생을 우리가 다 생애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시며 승천하시며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보는 그대로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주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다시 아기로 태어나서 성장하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 특히 우리나라도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말하는 사람이 수십 명입니다. 현재도. 그리고 이 수십 명은 최소한 몇천 명 단위로 모이는 사람들 그 이상 되는 그러한 그룹을 찾아봤을 때 수십 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땅에서 언제 태어났는지,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이런 사람들은 다 거짓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 초림하실 때처럼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하실 때는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기 때문에 어린 시절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시절을 보내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다 거짓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미혹하리라 그러는데 유혹하여서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 24절 끝에 보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어둠의 세력은 할 수 있는 대로 신자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떨어져 나가게, 그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혹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늘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지금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큰 환난의 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으렁거리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그러한 그때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임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재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재림하시는 일과 시, 그때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예수님은 동쪽에서 서편까지 번개가 번쩍하듯이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내가 재림주다 말하는데 그것이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알 수 있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 말은 그와 같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있다. 그런 의미니까 신자는 거짓 그리스도가 있고 사람을 미혹하고 하는 그곳에 있으면 안 되고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그곳에서 기도하며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환난이 임할 때에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 큰 환난의 때에 그 때를 하나님께서 감해 주시도록, 그리고 상황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임신한 상태나 아니면 겨울이나 이런 어려운 상태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깨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되고 늘 우리의 영혼이 깨어 하나님 앞에 바로 이렇게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미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미혹하는 겁니다. 위조 지폐 만드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권으로 1,000원짜리 이런 거 안 만듭니다. 5만 원짜리 이런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그만큼 영적인 세계에서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겁니다.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겁니다. 위조 지폐 감별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어떻게 감별하냐면 위조 지폐를 만지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를 끊임없이 만진다 그럽니다. 위조 지폐 감별사들은 진짜 지폐를 늘 만지고 보고 진짜를 알면 위조 지폐는 그냥 드러난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살아가려면 진짜를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진짜 복음, 그 진짜를 더욱더 우리가 붙잡고 나아간다 그러면 이 환난의 때에 미혹당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늘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며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때를 경고하시고 미리 말씀하시며 준비하러 가신 예수님의 말씀인 것도 분명합니다. 이것을 우리 다시 한번 더 마음속에 새기시고 오늘 살아가실 때 더 하나님을 의식하며 진짜를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다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환난의 때에 이 말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며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고 진짜 복음을 더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